그 조조익선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하고 좋은 일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2021년도 참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그 계획이 있다면 오늘부터 실천하도록 합시다. 꼭 연말 다 지나고 1월 1일부터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생각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너무 얽매이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런저런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좋은 계획은 빨리 실천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5경 다 끝나고 1월 첫째 주에 여호수아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좋은 것은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여호수아서 남들보다 조금 시작을 일찍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그렇게 이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올 때 40년 동안 모세를 보필하면서 함께 일을 해왔던 그런 인물이었고, 또 워낙 위대했던 이 모세와 함께 일했기 때문에 40년이 지나고 이미 이때 여호수아는 나이가 한 85세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80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알고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자기에 앞서 있었던 이 모세라는 인물이 워낙 탁월하고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격려하시면서 그 여호수아를 위임해 주셔요. 그리고 취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율법서이기도 하고 역사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5경거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여호수아서까지 붙여서 6경이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서 우리 24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26절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율례와 법도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약속을 맺었는데 25절 다시 한번 올라가 봐요.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보이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까지도 이 5경 말고 6경 경전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토라로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은 신명기까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랑 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첨언한 정도의 내용이니까 이거는 역사서로 보자,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경전과 역사서 그 경계에 있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내용이 의외로 아주 단순하고 단촐합니다. 제일 먼저가 여호수아에 대한 이 위임하고 취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죠. 그리고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중부, 북부, 남부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그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을 치고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경계를 나누어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땅 분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는 그 언약을 이렇게 성취했다라고 하는 방점을 딱 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이제 되물어 보시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참 격려하는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러 교회 카톡에 러시아 이 국가, 이 프랑스 국가, 또 우리나라는 그냥 국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애 국가예요. 좀 딴 나라들하고 노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국가예요, 국가. 러시아 국가 들어보니까 저도 막 저 안에 있다가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막 싸우러 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뭐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 그러기 위하여 젊은이들아 일어나라, 피를 흘려라. 우리 조상 때부터 많은 피를 흘려서 지킨 이 나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싸우자! 막 이런 노래거든요, 국가가. 프랑스 국가를 들어보면 엄마한테부터 혁명을 해야 돼. 그냥 앉아 듣지를 못해요. 싸우자, 나가자 하면서 막. 모든 시민들아 일어나라. 저 악당들, 그 당시 이제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저 악당들의 목을 따고 피를 흘려서 도랑이 흐르게 하자. 막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게 국가예요. 우리나라 국가는 많이 다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우리는 애국가죠, 애국가. 이스라엘 국가를 들어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자유를 얻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 맛봤던 역사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다윗 시대 때 잠깐, 솔로몬 시대 때 잠깐, 그리고 바로 이 여호수아 때 그 나라가 처음 건국되었을 그때에 잠시 안식을 누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참된 안식이 또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로 같이 가봅시다.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잠깐 봅시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신약에서 이 여호수아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린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너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신약에서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안식을 줬다는 거예요? 못 줬다는 거예요? 못 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 이루셔서 그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지만 여호수아서를 바르게 읽게 될 것입니다. 읽어가다가 기분 좋으면 우리 한번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다가 딱 주셔놓고 주여 내가 밟는 것 다 주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가 가지려고 한다면
너도 해야 될 게 있다 하는 말씀을 더불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가나안 땅.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운대 장산? 기독교에는 그렇게 약속한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런 오해를 하면서 무슨 땅을 차지할 것처럼 세상을 막 교회가 정복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심한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벗어길 때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잘 봐서 우리가 그 역사로 경계를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어서 말씀을 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땅의 넓이를 말씀하시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이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주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서쪽은 아시는 것처럼 그 지중해가 될 것이고, 동쪽은 요단강을 쭉 경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사해까지가 될 것이고, 북쪽으로는 블레셋하고 이제 그 애굽의 경계까지가 될 것이고, 남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쭉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원래 유브라데 강까지도 주실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테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5절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텐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주시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잘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내가 너에게 요구한 일을 잘 할 때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참 형통한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그 사역을 쭉 보면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 갈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면 백성과의 갈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탁월하게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모세가 실수했던 실수를 반복하지도 않는 것을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40년 동안 잘 보고 배워서 때로는 반면교사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라고 해서 완전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거 보면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는 것을 보면 나는 또 저렇게 안 해야지. 이건 정말 따라야 되겠다. 그걸 다 이분이 정리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탁월한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건 또 딴 문제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해야 될 것 중에 안 한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말씀을 함께 배우는 일들이 그 25년 정도의 사역 가운데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이제 묵상이라 하는 말이 하가라는 단어를 쓴 것인데 그 하하 하는 것처럼 으르렁거린다 그런 의미가 원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동물들이 그렁그렁 소리를 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입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읊조리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말씀을, 특별히 어떤 부분을요? 율법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읊조려 봐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참된 생명도 얻고 평안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자기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들의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도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도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국가의 그 내용들을 쭉 보면 딴 걸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면 자유와 안식이에요. 자신들은 한 번도 참된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고 참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또 죽여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신약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그 뒷얘기를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을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렇게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하였나니 너희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에서는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을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다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악을 다 진멸하고 안식을 누려야 되니까 너희가 앞서 건너가서 같이 싸워야 되지 않겠냐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앞서 다 약속한 대로 이제 하자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의 여호수아에게 대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도 격려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인정하셨고 모든 백성도 알고 보니까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여호수아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 참 일을 할 때 그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는다는 거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는 것을 다 함께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저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참 우리에게도 도움되겠다. 모든 백성의 신뢰를 얻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담대한 마음 같아요. 그게 다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모세가 워낙 위대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라. 그렇게 얘기해요. 비단 여호수아뿐은 아니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낙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두렵고 떨리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좀 강하게 다잡아 먹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임산말에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좀 힘차게 일을 하자. 서로 간에 신뢰해주면 다 힘이 되거든요, 서로 간에. 또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 눈앞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스스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또 곁에 있는 사람들도 잘 서로 간에 격려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일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이나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함께 갔었거든요. 함께 갔다가 돌아왔는데 2명은 바르게 보고 10명은 전혀 다르게 봤죠. 좋은 땅인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 너무 큰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40일 동안 정탐했던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본인이 그때 정탐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번에 스파이를 보낼 때 제대로 볼 사람 딱 2명만 보내는 거예요. 괜히 여러 명 보내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거나 와라 이런 거예요. 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갔다 와서 그때 뭐 회의해가지고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조금 지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누어드린 지도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지도가 그 앞뒤로 되어 있기도 하고 2장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여호수아의 정복 활동 보이십니까? 예, 그쪽 면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른 한 장을 이렇게 보시면 지도의 사해가 너무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지금 사진으로 찍힌 이 사해바다는 그 요즘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상의 이 사해바다는 지금부터 한 3,400년 전 그 사해바다죠,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이 산이라든지 또는 바다는 그 잘 경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호수라고 할 때에는 그 경계가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호수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없던 호수가 생기기도 하고, 또 사해라고 하는 곳은 수량이 많을 때하고 수량이 적을 때하고, 왜냐하면 더 이상 흘러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호수가 그 모양이 많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저는 이제 왼쪽에 놓는데 여호수아의 정복 활동을, 이 지도, 큰 지도, 초록색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여리고를 지나게 될 때 마치 바다를 지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다를 지나는 것처럼. 반면에 이제 그 오른쪽 지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살피게 되어지면 그 시딤이라는 곳이 그 조금 위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 시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 암몬이라고 하는 빨간 큰 글자 보이십니까? 예. 거기서 조금 왼쪽으로 쭉 가면 시딤하고 물음표가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은 정확히 시딤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딤 조금 밑으로 가면 그 헤스본산, 드보산 이런 게 다 보이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호수가 꽤 이렇게 컸었고 지금도 점점 좀 마르고 있는 추세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어디로 보내냐면 여리고로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눈의 아들 그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말합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가서 랍이라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합니다. 뭐 기생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생,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말 그대로 여관 주인쯤 될 겁니다. 여관 주인쯤. 그렇게 이제 되는 곳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이런 사업들이 있었지 않기 때문에 그 숙박과 함께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꽤 유력했던 사람 같아요. 여자로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자기가 스스로 집을 가지고 운영할 정도의 입장이 되는 사람 같으니까요. 이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하면서 낯선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보면 딱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낯선 사람을 봤는데 정탐하러 온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죠. 내게로 와서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는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 같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두 사람을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숨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것이 눈이 서너 개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여자가. 그러니까 안목이라고 하죠, 안목. 어떤 안목이 필요하냐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안 만날 사람을 만나가지고 깊은 교제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도 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라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만남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만남의 복을. 이 라합이 딱 보니까 신고할 사람인지 숨겨줘야 할 사람인지 딱 알아봤다는 거예요. 원래 간첩은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여자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뿐 아니라 역사를 보는 안목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도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악해서 신에게 심판받을 사람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 역사는 더 이어갈 수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역사가. 민족의 배반자가 아니고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었던 통찰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고 역사를 보는 안목도 있고, 게다가 가나안 땅에도 참 많은 잡신들이 있었을 텐데 그건 전부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귀신들에게 쏘가 있는 것이든지
진짜 신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여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그 여자가 아주 재치 있게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지금 막 나갔으니까 따라가 보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았던 3대에 숨겨둡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좀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 여자가 안다는 거예요. 이 땅은 곧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소문이 들려왔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주막을 운영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얘기를 했겠어요. 그 모든 얘기를 다 들어보고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라합을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주정처럼 하는 얘기를 듣고서도 믿음이 생기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실제로 어떤 안목을 갖고 있느냐, 정말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음성을 통해서도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여성에게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거죠.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힘이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것은요,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겼는데 들은 사람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무슨 말인가 하니 받아들여야 진짜 들은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직접 봤다 할지라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바다를 쪼개줘도,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려줘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 여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그분 같으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아버렸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은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회개는 안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믿어지기는 하는데 근데 그분을 따르지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안목이 좋은 여자죠. 사람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도 하고 나에게 증표도 내어라. 그리고 나의 그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어라.
왜냐하면 너희들로 말미암아 다 진멸당할 텐데 우리는 좀 살려다오.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알아봤지 않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그 조건절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우리가 목숨 걸고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여호와께도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실 것이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려주고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닫혀 있으니까 문 열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뭐 이 성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대포가 나오고서는 성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돼가지고 더 이상 성을 이제 더 짓지 않게 되었는데, 그 성을 지어 놓으면 문만 닫아버리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 워낙 높으니까 뛰어내리면 다 다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줄을 내려가지고, 이런 거 보면 평소에 이 집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문을 닫아놔도 개구멍처럼 거기 가면 줄 타고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그 여자 집에 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는데 라합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그렇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면 좋겠다 하면서, 참 여자가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여리고 사람들 습성을 잘 아니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적어도 3일 동안은 잘 숨어 있다가 돌아가야 좀 안전할 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선하게 대해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다가 이 붉은 줄을 메어두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너의 아버지의 그 가족을 다 너희 집에 모아두어라. 누구든지 너희 집에 나가서 거리로 간다면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 손을 댄다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한 가지 약속이 있다.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한다면 너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약속을 했다면 서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을 어긴다면 너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 약속을 지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마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라합이 대답을 하죠.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는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메어 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붉은 줄이 뭐냐? 보혈의 피, 이렇게 이상하게 그쪽으로 흘러가요. 하여튼 빨간은 다 피야, 그냥. 여러분, 이건 빨간 피가 아니고 빨간 밧줄입니다. 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징표로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왜 빨간 거냐? 집에 빨간 게 있었어요. 파란 게 있었다면 파란 게 있겠지, 그래. 전혀 그런 거 가지고 이상하게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막 예수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빨간 밧줄을 매달아서 뭐 구원받았다, 뭐 빨간 게 뭐냐, 보혈의 피다, 뭐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가끔 있던데 보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게 되고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을 그 여호수아에게 고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땀이 녹더이다 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정말 제대로 볼 사람들이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뢰면 그러면 일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정말 할 일을 되게 그렇게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나눠드렸던 그 악보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가 그 이스라엘 국가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 가사 자체가 여호수아서하고 참 많이 어울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정말 앞을 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밝은 빛을 따라서 암만 향해 가거라. 내 마음을 지켜서 암만 향해 가거라. 주와 함께 걸으면 염려 주옵도다. 갈 길 멀고 험하여도 염려하주옵도다. 주의 음성 들으며 암만 향해 가거라. 나쁜 꾀임 이기며 암만 향해 가거라. 주와 함께 걸으며 염려 주옵도다. 갈 길 멀고 험하여도 염려하주옵도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뭘 하겠다, 해내겠다, 그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염려가 되어서 안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40대 뭘 할 수 있겠다, 내가 하겠다 할 때 그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데 실력은 다 갖추었는데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테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실력을 사용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써먹지도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데 실력을 갖추고 충분히 무르익게 되었을 때, 이 모세라는 인물도 80년 동안 준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일을 맡기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정말 이 모세를 따라서 40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모세가 돌아가실 때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모세처럼. 그렇게 오히려 모든 이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난 다음에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고백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실력을 먼저 잘 갖추고 난 다음에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늘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늘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시고자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또 그 일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에 새로운 인물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역사를 통하여 경계를 얻고 또한 안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또한 이 세상 역사를 바르게 확인하고 또한 사람들을 우리가 참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안목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 진리를 향하여
사랑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앞만 보고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죄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